오늘 좋았어요. 은혜 받고 아주 주님의 탄생 기쁨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면 이슈가 되는 게 통일교의 한일 해저 터널입니다. 이것 때문에 온 나라가 그냥 뒤숭숭한데 이게요 예산만 100조가 넘게 들고 또 이걸 실행하려면은 일본과 미국의 정부 간의 동의가 또 있어야 돼요. 이 엄청난 프로젝트인데 이걸 통일교가 왜 여기에다가 목매달아 있을까? 여러분 1981년도에요. 문선명이가 도쿄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평양으로, 평양에서 베이징으로, 모스크바로, 런던으로, 뉴욕으로 이게 쭉 이어지는 국제평화도로라고 하는 걸 구상을 했어요. 국제평화도로. 그래서 이제 그걸 출발하려면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제 거기서 출발해서 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 해저 터널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문선명이가 죽은 지가 14년이 지났지만은 그때 문선명이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통일교의 지상 과제가 되고 수건 사업이 된 거예요. 그 지금까지도 그걸 이제 이루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많이 로비를 해왔고 이 통일교에서는 문선명하고 한학자를 참부모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선명이는 완전한 아담이고 한학자는 완전한 하와다. 아담과 하와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한국은 문선명이 아담이 태어난 나라니까 메시아 국가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한국은 아담의 나라고 일본은 하와의 나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남녀가 결혼해서 합하여질 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일본과 한국이 하나가 될 때, 연결이 될 때 새로운 문명이 창출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하고 한국이 하나가 되려면 도로가 연결돼야 된다. 도로로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해저 터널을 지금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이 하나가 돼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한다. 이게 통일교 문선명이가 이제 얘기했던 건데 그걸 지금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제 일본의 그 사가현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뚫어오면은 부산이나 거제도까지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서울로 평양으로 쭉 이렇게 이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디서 발상이 됐느냐 하면은 여러분 영국하고 프랑스가 해저 터널이 있잖아요. 이제 얘기하는데 이걸 전문가들은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영국하고 프랑스는 길이가 총 50km밖에 안 돼요. 50km. 그 해저 구간은 38km예요. 근데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오려면은 그 길이가 4배가 넘는 200km나 되고 해저 구간이 140km가 돼야 됩니다. 근데 또 이 해저 터널은 140km 될 뿐만 아니라 수심이 깊어가지고 수심이 최대로 220m까지 내려가는 데가 있으니까 수압이 세니까 그 참 위험하고 그보다 더 위험한 거는 지진 화산대가 지나가는 단층지대이기 때문에 지진의 위험도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업의 현실성이 높지 않다.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데 제 양반들이 그렇게 자꾸 추진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2017년에 서병수라고 하는 부산시장이 부산시 자체 예산 가지고 한일 해저 터널 기초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어요.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좀 뚫었어요. 뚫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직접 와서 보고 그러니까 당신은 하와 국가니까 아담 만나러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그거 좀 먹히는가 봐 그게. 근데 일본에도 지금 통일교가 말이 아니지만은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때 2017년도에 서병수 부산시장이
자체 예산으로 한일 해저 터널 기초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바로 지금 문제가 되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에요. 이분이 그때부터 많이 협조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지금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 문선명이가 메시아가 돼가지고 자기가 한국에서 났으니까 한국은 아담 국가고 일본은 하와 국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돼야 새로운 문화가 창출된다. 이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메시아는 서울에서 한국에서 난 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땅에 참 평화를 갖다 줄 분은 문선명이나 한학자가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는 4일 후면은 성탄절이 되고 이 성탄절이 바로 예수님 이 땅에 그래서 오시는 날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말씀이 육신이 된 날이에요. 이게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분명하게 딱 한 절로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시대 아닙니까? 구약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만 표현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이 좀 말씀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인간들이 그걸 자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육신으로 드러낸 분,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예수님 탄생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한 가지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억눌린 자들만을 위해서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거는 예수님 물론 그들을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차별이 없어요. 그 사람들만 위해서 왔다는 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셨지만 그 사람들만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그 외의 사람들은 그러면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고 예수님은 사랑의 실체예요. 그렇다면 그 실체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이 사람들만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부자나 지식이나 권력자들도 제외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죠. 니고데모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도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안타까워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자, 삭개오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국무위원쯤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도 주님께 복음을 전해졌고 또 뿐만 아니고 여러분 120명이나 제자들에게 되는 사람들에게 자기 다락방을 빌려줘요. 120명 들어갈 만한 다락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 큰 집에. 그리고 열흘 동안이나 예수님 성천하신 다음에 숙식을 제공하면서까지 뒷바라지했던 부유한 여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타고 입성했는데 그 나귀 주인
여러분 그 당시 나귀는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우리 시골에 소 한 마리만 있으면은 그 소 한 마리 그 집의 전 재산 아니야. 이 당시는 예수님 시대에는 나귀 한 마리가 그 집의 전 재산이야. 그 정도 큰 거예요. 근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주가 서시겠다고 하라니까 가져가라고 내준 그 이름 모를 사람. 그 이런 사람들은 다 부유한 사람들이고 지식인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은요, 먼 길을 찾아와서 특별히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이죠. 동방박사, 그럼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 말이거든요. 동방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에요. 이란, 페르시아, 이란이고, 박사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뭐 닥터가 아니에요. 아니고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어로 박사는 매기라고 합니다. 매기. 이 매기가 어떤 뜻이냐면은 존경을 받으실 분이고 현자다.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들, 높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이 매기 박사는 철학자고 천문학자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름이 멜키올, 카스팔, 발타질, 이 세 사람이에요. 이들이 동방 이란에서 예루살렘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갔단 말이죠. 물론 전설에 의하면은 네 사람이 출발했다고 그래요. 출발할 때는 네 사람 왔는데 한 사람은 오다가 중간에 병이 나가지고 그냥 못 오고 주저앉아 버리고 세 사람만 왔다 그랬는데 뭐 전설이고, 이 세 사람이 그렇게 왔는데 쭉 이란에서부터 이렇게 왔는데 그 거리가 얼마냐? 1500km예요. 1500km가 넘어. 1500km면은 용인에서 부산까지 두 번 왔다 갔다 해도 더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도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마 이분들이 낙타를 타고 갔을 텐데, 낙타 타고 가는 행렬을 카라반이라고 그래요. 이 카라반의 행렬은 보통 하루에 한 30km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산하고 그 지형이나 날씨나 이런 걸 계산하면은 뭐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최하로 4달 걸리고, 그것도 이 박사들 나이가 또 많은 사람이 또 있어요. 젊은 사람도 있지만은 3명 중에. 그러니까 같이 왔으니까 최하로 4달에서 길게는 2년까지 보는 겁니다. 여기 도착할 때까지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찾아간 그 베들레헴은 조그마한 시골이죠. 한 700명 내지 1000명 정도 사는 그 지역의 시골 동네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많은 기간에 걸려서 도착했을 때는 예수님 탄생한 그날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왔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이제 당신들이 가서 먼저 경배하고 나서 올 때 나한테 얘기해 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이 거짓말이에요. 헤롯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가서 죽여보려고 그랬는데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이제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른 길로 헤롯이 안 들리니까 헤롯이 속았다 생각하고, 그래서 2살 이하의 애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한 2년까지 잡는 분도 있는 거예요. 2살 이하에. 그러면 한 700명에서 1000명 정도 사는 동네에 2살 이하의 아이가 많은 학자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 뭐 어떤 목사님들 제가 설교 들어보니까 몇십 명, 뭐 몇백 명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그때 죽은 아이들이 그저 한 10명에서 20명, 한 30명 안짝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는 벌써 마구간에서 집 안으로 옮겼을 때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집에 들어갔다. 마구간에 가서가 아니고 집에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카드를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마구간에서 그냥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거는 자기들이 그냥 상상해서 그린 거죠.
그림이고 사실이 아니죠. 응?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이때 와서 드린 이 예물은요, 아주 비싸고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귀한 예물입니다. 이걸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께 바친 거죠. 그러니까는 많은 학자들이 그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이제 계시를 받고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어디로 갔냐? 애굽으로 갔다. 지금 이집트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이집트 도망갔다가 살다가 거기서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다시 와서 살았거든요. 그 기간이 언제냐, 얼마나 되느냐? 그 기간이 보면은 최하 1년에서 한 3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 이집트에서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빈손으로 가가지고 1년에서 3년 동안 뭘 먹고 살았냐, 예수님하고 세 식구가.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준 그 예물을 팔아서 먹고 살았지 않냐, 이렇게 짐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박사들이 황금, 유황, 모략을 예물로 드렸는데 이 예물을 이분들이 무슨 의미로 그 예물을 드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예물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자, 먼저 3명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멜키올이라고 하는 박사가 황금을 예물로 드립니다. 황금은 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왕들은 황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황금띠를 띠고 황금 그릇으로 밥을 먹고 그렇게 했잖아요.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역사가 세네카에 의하면은 그 당시 중동에서는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왕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관례처럼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도 당연히 만왕의 왕이 났다니까 왕의 아들로 낳겠지, 헤롯 왕의 아들로 낳겠지 해서 헤롯 궁전으로 찾아가고 황금을 준비해서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멜키오가 드린 황금은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고 온 인류의 왕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졌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고백하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요, 그걸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왕이라는 거지.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만왕의 왕 경배하세, 경배하세, 다시 누구께? 왕께 절하세.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 왕은 왕이지만은 권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평화의 왕인 줄 믿으시고,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림으로 내 영혼의 평화의 왕의 평화의 축복이 회복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젊고 얼굴이 붉은 카스팔이라고 하는 이 박사가 유향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 유향은요,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에서 채취한 송진인데 향기가 아주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거 어디서 사용했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하던 그 제사용품이에요. 따라서 이 카스팔이 드린 유향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하는 이런 영적인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레위기 2장 1, 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예물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유향은 제사용품이에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원래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폰티펙스. 이 폰티펙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저기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틈,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는 하나였지만은 에덴 동산에 죄 짓고 나서 쫓겨나서 갈라졌잖아요, 사이가. 멀어진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유향을 드렸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병든 자든지 건강한 자든지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이 넘어갔는데 그 순간에 전혀 관계없는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혔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길이 생겨버려 다리가 나와져 버렸어. 여기는 하나님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여기 성도들이 계시는 곳인데 이 사이에 과거에는 제사장만 들어왔지 일반 사람들은 들어 못 들도록 휘장이 가려져. 휘장이요, 여러분. 휘장 두께가 15cm입니다. 휘장 두께가 15cm. 그 휘장이 둘러져 있어요. 이거는 뭐 황소가 양쪽에서 당겨도 안 찢어지는 휘장이에요. 그 휘장이 뭐 커튼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찢었다는 거지. 그래서 길을 내버린 거예요. 그 길이 누구냐? 예수님이 길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향을 드렸다. 다리가 되어주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괴롭고 답답합니까? 죄의 문제로 낙심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리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 가져가서 해결받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어디 아래이면 주 예수 앞에 꼭 그래서 주 앞에 아래인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누구?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짧은 수염과 그무스레한 얼굴에 발타지는 모략을 가지고 갑니다. 이 모략은요 시스터스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인데 시체를 염할 때 사용하는 아주 비싼 방부제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나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죽어서 그쪽에 미라 만들잖아요. 미라 만들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따라서 발타질이 드린 이 예물 속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영적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박사들은요 경배를 드린 후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 안 들리고 다른 길로 해서 갔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목요일날 성탄절을 맞을 때 어떻게 맞아야 될까요?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황금유황 예물을 드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성탄절을 맞아야 할 겁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께 드릴 귀한 예물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황금, 나의 유향, 나의 모략은 뭐냐 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부끄러움 없는 그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직분만큼, 은혜 받은 만큼 드립시다.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황금, 유향, 모략은 뭡니까? 사랑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요 사랑의 고백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 3번이나 물었잖아요. 주님은 그 소리를 듣기 원하시요.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황금, 유황, 모략의 예물을 정성껏 사랑으로 담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하고 사랑의 관계를 확고히 가지기를 원하시지 우리와 거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와서 옥합을 깨뜨렸잖아요. 그 아주 비싼 옥합이요. 노동자들이 1년 동안 일해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살 수 있는 그런 돈, 비싼 향유지요. 그래요. 향유를 깨뜨리고 예수님께 부었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 비싼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왜 여기 허비하느냐?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를 허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린 겁니다. 믿습니까? 허비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도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란 제자는요, 이 마인드가 거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계산적인 마인드로.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래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안 돼.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엄한 목소리로 꾸중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관계예요. 예수님의 마인드는 사랑의 관계를 원한다. 그 속에 사랑을 본 것이지 너는 거래를 보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계산하느냐? 나는 그 속에 사랑을 본다. 이때 이 여인을 나무라는 사람이 누구냐? 요한복음에 보면 분명히 가룟 유다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놓고 가룟 유다는 거래적인 마인드로 생각했고 계산적으로 생각했고 예수님은 사랑의 관계로 보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진심을 모르는 이런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슬프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3절에 보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소 잡아드리고 양 잡아드리고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그래서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 우주 만물을 내가 다 지었는데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믿습니까?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건데 내가 소 잡아주고 양 잡아준다고 좋아하겠냐? 그 속에 마음과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학개서 2장 8절 이하에도 말했잖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여러분, 주님은 은과 금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담긴 여러분의 정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거래적인 관계로 섬기지 마세요. 사랑의 관계로 섬기세요. 예수님의 진심을 모르는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부 가족들이여, 우리 주님은 이 성탄절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먼저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과 정성과 경배가 거래가 아닌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굳게 깨닫고 믿으시고, 우리도 금년 성탄절에 주님과 다 깊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기를, 우리와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